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지 목사, 작은 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주 힘찬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 사람들이 경제가 폭망했다고, 환율이 상승하고, 그리고 이 주가가 폭락했다고, 아주 그냥 너무 힘들다고, 또 거기다가 트럼프가 관세를 올려가지고 10,000원에 팔던 걸 12,500원에 갖다 파는 게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안 사.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올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보니까요, 부유층들 쭉 가보니까 별 변동이 없어요. 저는 각계각층을 다 만나잖아요. 근데 이 서민층은 심각합니다. 폐업하고 나면요, 가게 몇천만 원, 몇억 들여가지고 설치했던 걸 다 걷어내고 딱 월세 빠져나오고 나면 완전히 핑계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사회하고 그리고 비전 있는 사회가 있는데, 위험한 사회는 뭐냐면 각자 개인이 알아서 먹고 살게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공동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공동체 중심의 사회가 있어요. 특히 기독교 국가들이 많은데, 코로나19 때도 그랬잖아요. 기독교 국가 같은 데서는 먼저 사람부터 살리려고 먼저 이렇게 국가에 지출해 준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 이제 자세가 중요한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계속 그 말씀하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근데 이 공생이라는 단어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신학을 연구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공생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죠?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신 그걸 보면서 이 공생이란 건 예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3년 반 동안 공적인 인생을 사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소년 때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잠깐 전한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던 그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목수하면서 자라나던 과정은 뭐야?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완성된 사람들이 중요한 거야. 그러나 교회는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아세요? 소년 예수.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자라나고 있는 그 과정을 중시해야 돼요. 현대교인들의 위험성은 뭐냐면 그냥 딱 갖춰진 교회 가면 편해. 근데 그 교회가 서기까지 엄청나게 피눈물 흘려가면서 이 장로하고 권사 안수 집사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같이 세운 거라고. 그러면 그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피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교회 역사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종류의 교인들이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십자가. 근데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요, 앞이 안 보이거든. 죽같이. 누가 좋겠어요, 그거? 응?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극단적으로 이 밑바닥을 몇 번 쳐봤는데, 월세도 3번 쫓겨나 보고, 처음에 초기에. 극단적인 그런 밑바닥까지. 저는요, 경매 넘어간 건물, 빌딩
꼭대기에서 진짜 뛰어내리고 싶었던 적도 있어요. 진짜 이 자살 위기라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야. 바닥까지 가가지고. 근데 봐봐요.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여러분 이게 그냥 성부가 그냥 읽혀집니까? 27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바로 다음날 재판이 있었고 그냥 바로 처형해버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에도 옛날 인혁당 사건인가 그런 게 있었죠. 시대에 그냥 잡히고 다음날 새벽에 재판하고 그냥 십자 처형해버린 거야. 근데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12명의 제자들. 그 둘씩 파송할 때 70명의 제자들.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법적 절차를 지켜나가는 게 그게 법치국가예요. 로마가 귀족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고 공화정에서 3대 정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법체계를 만들어요. 그 걔네들 또 법적 순서가 있었다고. 그런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요, 법적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고 그러면요, 좀 기다려. 그게 법치국가예요. 깎아봐지 그냥 당장 가서 그냥 처형하고 싶지. 그래도 그게 법을 중심으로 움직인 나라가 법치국가예요. 그게 안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 죽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벨라도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막 손 씻어가면서 막 난 도저히 죄를 못 찾겠으니까 니들이 죄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근데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제 분명히 설교했죠.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지들 세대는 끝나고 AD 30년 예수께서 죽으시고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당하고 망하고 말아요. 근데 희한하죠. 완전히 망하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소문 돌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성벽과 바닥에 곳곳에 금을 숨겨놨다는 소문이 돌게 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냥 뒤진 게 아니라 다 철거하면서 다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면 아주 그냥 박살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과 그 다음에 둘씩 파송했을 때 70명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부활하신 걸 보았던 500명.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실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부활 보기 직전이에요? 직전이에요. 근데 이제 십자가만 봤죠. 십자가 죽음만 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죽음만 보면 실망밖에 없습니다. 나의 바닥친 것밖에 안 보면 그거는 인생 끝장으로 보여요. 그런데 금요일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었거든. 구약시대 때는. 그게 이제 유대교예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유대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날 우리는 모여서 그를 기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일이야. 아무데도 못 다녀.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 그 안에서 쉬어야 돼. 근데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안식일 때 얼마나 깝깝했을까. 근데요, 제자들은 다 좌절한 것 같아. 다 포기한 것 같아. 근데 뜻밖의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냐면 안식일 다 지나고 깝깝하고 기다리고 막 어떻게 하면서 막 통곡하고, 여러분 초상 나면 둘째 날이 제일 힘들잖아요. 특히 입관식하고 그러면. 근데 막 이때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러분 이때 사회 분위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고대 노예제 사회였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더군다나 가부장제가 심했던 사회였어요. 여자들은 인간 취급을 받았다니까. 사람을 셀 때 여자 숫자를 뺐어요. 그 증거를 내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장정만 60만 이렇게 나와요. 여자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셌어요. 그 분위기가 구약시대 전체를 끌은 거야. 구약시대 전체를. 율법 조항 보면요, 죄다 남자들 중심이야 이게. 응?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무시를 당하던 여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찾아갑니다. 자, 1절 끝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요. 어이구 얼마나 무서워. 여자들이 새벽에 가는 것도 참 용감해요. 이 새벽기도에 여자들 혼자 골목길 통과해서 오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대전에 우리 선배교회 갔는데 새 땡땡교회가 있어요. 15년 전에 그 새벽교회다가 어떤 권사님이 강자한테 칼 맞아서 돌아가셨어. 그래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참 이 새벽에 그러니까 이게 참 요즘에 좋은 게 뭐냐면 온라인 새벽기도회. 근데 이제 온라인 새벽기도회 한다고 하니까 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와. 그럼 멀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양심의 가치를 느낀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교인들 간에 이게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되니까 에라 내가 그냥 집 서재에서 내가 하면 되겠구나. 왜냐면 요즘에 스마트폰 못하는 사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잘해. 응? 요즘에 가짜뉴스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먼저 하라고 저한테 제가 매일 뒷동산 올라가고 운동할 때 그분들이 먼저 알려줘요. 막 자세하게 알려줘. 응? 근데 거의 다 90%가 다 거짓말이야. 근데 아무튼 막 큰 지진 나면서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응? 하늘부터 내려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을 굴려내요. 그를 여자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응? 그리고 그 위에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해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죠. 얼어버리죠, 이거. 무덤이 지 혼자 올리는데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어떤 이 머리 풀린 여자가 나타나고 화면에 에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봐. 얼마나 무서운가. 새벽에 아주 그냥 이 벽에도 깜깜하잖아요. 푹 나타나봐. 이 사람들이 그거야 그거 막 돌이 막 굴러내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앉혀있으니까 여러분 같은 천하라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비서들인 천사가 오면 그렇게 반가워하는데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인간들은 무서운 거야 그게. 근데 어때요? 그 영상이 번개였고 그것은 눈같이 건너. 이게 천사는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걸 다 이제 넘어가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자 근데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왜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웠어요? 죽음밖에 안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밖에 안 볼 때는 절망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실망밖에 없어요. 좌절밖에 없어요. 포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살아나셨다. 야 누우셨던 거 한번 볼래? 역사적 사실이란 얘기예요. 자꾸 그 기독교를 사람들이 우화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어떤 신학자는 자꾸 설화 그러는데 설화는 서동요 같은 게 그 설화고 여러분 분명히 기독교는요 족보를 썼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삼국시대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증거 대봐. 돌멩이 보고 뭘 웃기고 있네.
여러분 이성삼성 가면요 얼마 웃긴 줄 알아요? 한땡대학교 한양대학교라고 해서 있겠구나. 한양대학교 고고학팀은요 가갖고 신라시대 삼성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그 서땡대학교 서울대학교로 거기 출신의 그 고려대학교 몇 사학자들을 하고 이성삼성을 가보니까 백제의 성읍이라는 거야. 백제의 토속이라는 거야. 아니 돌멩이 보고 완전 기아장 보고 완전 다르더라니까. 어? 그 뭐 갖고 하냐고.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 갖고 하라. 삼국사기요? 우리 저기 뭐야 같이 독서 모임끼리 한번 재미서 쭉 다 읽었는데 김옥분이라고 하남의 최고 가는 인문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자정이 되고 쭉 한번 봤는데 다 뭐 어느 날은 번개치고 을사년에는 누가 뭐 처형당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일기야 일기. 삼국유사는 그래서 삼국유사를 보고 삼국시대가 있었구나 기록보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족보 기록이야 족보 기록. 세세 후손의 기록이 나오잖아요. 아담의 바로 아들 세세 후손.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인 셈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예수까지. 그래서 그 족보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물론 누가복음은 77대 나오고 마태복음은 42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 생략한 거고 막 이걸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역사적 예술한 거예요. 분명히 혈통의 족보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구약 시대야. 근데 이제 신약 시대 때 넘어가지고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천사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만 보면요 다 실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지니라라고 했죠.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때 여러분 어때요? 저 같은 경제 이런 사람은요 우리 영성가들은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탈한 그런 영성가들은요 십자가를 지를 기회가 오면 굉장히 즐거워요. 왠지 알아요? 상급이 보여. 면류관이 보여. 그 후에 올 부활의 축복이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자 하는 거야. 사즉생. 그래 우리는 죽고자 하는 거야. 달게.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죽음밖에 안 보니까 막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막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걸 봐라. 그래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들한테 빨리 알리라고요. 막 실망해갖고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고 안식일 날은 어디 멀리 못 가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막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빨리 가는 거예요. 다음이 없어요. 내가 1994년도에 대전 파남교회에서 그 전도사 생활할 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중등부를 맡았었는데 그때 한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연말 보니까 100명 이상 아이들로 늘려놨죠. 그 이유는 있어요. 다 12명이 제자를 키웠어요. 걔들 제자 훈련을 막 한 반년 해버리니까 애들이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네. 애들이 또 주일날 새벽기도 막 가자고 친구들 깨우네. 그래갖고 엄마들이 나한테 항의를 엄청 냈어요. 내가 한 짓도 아닌데 지들이 막 불붙어 버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죽은 자를 보면 실망인데 근데 여기서 산 자 그러니까 그 예수를 살아있는 예수를 빨리 가서 잘 빨리. 그래서 내가 그때 94년도에 뭐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결혼하냐면 어떤 중3 여학생을 전도를 했어요.
아, 교회 나온대. 그래서 그래, 다음 주에 꼭 와라. 아, 다음 주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어요. 야, 너 지금 어린 나이라도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몰라. 내가 그때 사실은 그날 아침에 갖고 강벌해갖고 데려왔어야 되는데 이놈의 전도사가 게을러가지고 2주 후에 애가 안 왔길래 급한 친구들한테 물었어. 얘 왜 안 왔니? 그랬더니 아유, 걔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뒤통수를 막 큰 돌로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할 때요. 전도 나가면 저돌적입니다. 저 영혼 오늘 놓치면 저 영혼 지옥 간다. 그만 갖고 전도를 해요. 어? 뭐로 갑니까?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왜 가요? 안식일 날은 어디 못 움직이는데 안식 후 첫날 막 갈 수가 있으니까 갈 때 막으려고. 못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에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무서움이 아직 있어. 슬픔이 있어. 좌절이 있어. 그러면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큰 기쁨이 있어요. 자, 봐봐요.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은요, 십자가만 보고 죽음밖에 안 본 사람들은 좌절과 슬픔과 절망밖에 없는데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은요, 그게 사건이거든. 그래서 막 기뻐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보도가 이어지고 기록된 나중에는 이게 성경이 정경화 돼가지고 그 보도가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보도가.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저기 야탐역에서 어떤 청년이 막 칼부림하고 사람 죽였다. 봤어? 뭘 보고 알아? 보도 보고 알잖아요. 성경의 기자들이 보도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 그 당시에. 그 기록이 남아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거를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아직도 안 읽은 인간들은 엉뚱한 거 갖고 막 베스트셀러라고 그래. 성경 최고의 베스트셀러인데 아직도 안 읽었다며? 그러면 읽기라도 하라고. 그럼 부활의 주님 만나야죠. 부활의 주님. 그래서 막 전도하는 사람들은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이 막 가가지고 오히려 그 당시에 무시당했던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막 복음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을. 여러분, 지금 사람들한테는 값어치 없고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과 그 입술은요, 누구든지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무시를 당하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이데올로기나 자기의 정파를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들고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본질을 갖고 나갈 때는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이 태극기, 성적이 이스라엘기를 갖고 나가봐. 사람들이 바뀌나. 더 싸나워지지. 진영놀이.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기 시기자를 부탁하게 했어요. 이걸 뭐라 하면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지상명령.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오늘 자 18절부터 20절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러면 자기 부모가 마지막 죽을 때 유언만큼은 불효자라도 지켜. 이대로 사세요. 그냥 이대로. 이게 교회 사명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자,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으라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백색 신앙.
나 속았잖아. 80년대 우리 신학 공부할 때 어떻게 가르친 줄 알아요? 템족은 백인이고 함족은 흑인이래요.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고학도 해보고 별짓을 다 배웠는데요. 안 나와. 그게 미국 북장로교에서 와가지고 가르친 우리 신학이야. 근데 이 북유럽 쪽에 정통 기독교 개혁주의 신학들 보니까 그런 말 또 없네. 이게 제국주의 신학도 이더만. 그러니까 성공신학, 축복신학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봐라, 내가 이렇게 갖췄지. 이게 축복이야 이거야. 어? 여러분 기독교 중에요. 예수 처음 믿으러 오는 사람들이나 교인들 중에요 밑바닥이 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소망 오는 게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이 중요한 것이지 돈만이 생겨갖고 축복이 아니에요. 응? 그래 폴 히버트라는 사람이 그 선교를 할 때 제국주의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저기 하죠. 내가 그걸 선교학을 옛날에 그 대신교단에서 이제 우리 합동교단에서 내가 이제 총신의 신대원에서 특강밖에 못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한 학기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 폴 히버트 책 갖고 있어요. 폴 히버트가 뭐라고 하냐면요. 네? 문명적 우월주의로 나가지 말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에 들어가라. 네가 볼 때는 네가 우월하지만 그 사람은 이통벗고 예배한다고 해서 천박한 사람이 아니라 네가 그 기후에 너 1년만 있어도 너도 이통벗고 예배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민족 차별하지 마. 모든 민족을. 구약시대 때 이 유대인 못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인간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우월의식을 갖고 모든 민족이 아니야. 예수 때부터는 이제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제자를 삼아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굉장히 신났던 게 뭐냐? 부활절 성탄절 개척하자마자냐? 부활절 성탄절 되면 그냥 몇 명씩 그냥 계속 세례 주고 와 신나는 거야 아마. 근데 한국교회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정체됐으니까 아마 전국교회 보나 마나요. 세례는 계속 줘야 돼요. 세례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세례 줄 인간이 없다는 건요. 교인 다 놀고 있는 거야. 그거는 라우디게아 교회야. 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 아직 안 늦어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하나님 함께 하시냐. 전도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있죠. 교회가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싸움판 나죠. 왜 싸움판 납니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운동이 벌어지며 자꾸 눈이 밖으로 나가. 그리고 세신자고 막 어떻게 돌봐줄까 그러기 싫어서. 근데요. 이게 밖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맨날 얼굴 같은 얼굴 쳐다보잖아요. 부부도 하루 종일 있어 보니까 내가 그 신문사 은퇴하고 가만히 집에 있어 보니까요. 야 맨날 지적밖에 안 받아. 맨날 싸움 걸어. 그럼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서 기도해야지. 그것밖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얼굴 맨날 쳐다보면 싸움밖에 안 난다니까. 뻗어나가. 새신자면 새신자들 보고 전도 나가고 그리고 막 신길교회는 막 시간이 없다고 막 11시 예배 드리고 2시 막 바로 점심 먹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박성철 장로 신혼그룹 개성공단 1호 그 양반이 멋있네 있잖아. 야 어깨티 다매 장로 와서 진짜 어깨티 다 매겨갖고요. 나와. 그래가지고 20분 정도. 그 교회가 200명에서 지금 10,000명 됐어요. 한 명이 무섭더만. 아무튼 제자도 삼고 한국교회 살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전파자가 됩시다. 제자가 됩시다. 부활의 현장을 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도하는 기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는 전파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늘의 상급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문을 들은 성도님들 특별한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신방입니다.